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집사님 앞에 교회 갔더니만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집사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뭐지? 뭐가 할렐루야지? 하는데 할렐루야 경외로 생각이 난 거예요. 경외로 생각이 나고는 천국에 가면은 경외로처럼 저 산 위에 팔각정 이렇게 세웠던 그런 루처럼 그런 게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할렐루야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 이렇게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마 많이 이렇게 저촉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생 인권 조례 뭐죠? 너가 중요한 거야. 너를 위해서야. 자꾸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화 이렇게 모든 제도 어떤 이런 법률 보면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이 너거든요. 너가 중요한 거야. 창세기 3장 타락하고 나서부터 아담 하와는 자기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중심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자기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뭐 안 보이고 마누라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쟤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어요.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기만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용어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하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세상에 창세기 3장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헛웃음이 나올 거예요.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뭐로 살아? 그럴 것 같으면 죽지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살아라 하는 그런 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리는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 되는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알콩달콩 끼리끼리 살다가 실패한 가정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롯의 가정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롯의 가정. 그런가 하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이런 가정에 보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냐 삽비라의 이런 가정들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세계를 구원한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물론 거기 더 이상 가족 식구 외에 들어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요. 이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렇지요. 세계를 살렸던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런 가정들이죠. 정말 그 부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평생에 쓰임받았던 이런 가정이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을 많이 쓰지요. 영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또다시 우리가 깊이 영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또 조금 좀 알기는 알면서도 뭐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게 되면은 뭐가 알아, 뭐가 알 것 같아 하면서도 딱 얘기를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겨드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내 목소리 좋아서 뭐 노래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찬양을 많이 하는 것. 노래 자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모세가 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끌어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가요? 바로 왕이 나 죽여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냈다 그래라 그러면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그래서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밑에서 자녀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비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했어요.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간과 쓸개 그냥 속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자녀를 낳으면서 엄마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런 고비들을 넘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기 낳다가 죽었잖아요. 저에게는 외가 쪽으로 사촌 누나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사촌 누나가 애기 낳다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보게 되면 애기 낳다가. 그만큼 이 애기 낳는 거 힘든 건데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표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땀방울, 여러분들 한번 용 써보세요. 땀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나. 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여름에 더운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핏방울은 고사하고 땀방울에도 한번 좀 떨어지도록 한번 좀 기도해보긴 좋겠습니다. 주여 하면서는 한여름에 뜨거운데 그냥 선풍기 안 틀고 그냥 그렇게 해도 땀방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땀방울이. 그런데 핏방울이 떨어진다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피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하나 있어요. 누군가니요. 누구지요? 성종의 누구죠? 성종의 어머니인가? 누구지요? 성종의 어머니가 맞지요? 윤비. 윤비가 진짜 피눈물이 흘렸어요. 눈에서 피가 나왔어. 그 아기를 빼앗기고서는 성종이 아니네요. 연산군이네. 연산군의 어머니네요. 그 아기를 보고 싶어 갖고서는요.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봐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지. 계속 울면서 하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것이 엄마예요. 그것이 우리를 낳으신 엄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드리고, 그렇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만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요, 그냥 말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예수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창피해.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지. 그래서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 척 안 해보면은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자꾸만 간증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예수 얘기하도록 만들어요. 자꾸만 기도하도록 찬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되어지는 거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비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깨달으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감추고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올바른 사람 아니죠. 참 성도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자이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 영원자. 하나님은 지혜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생사화복의 근원자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없는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도 준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너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왜 너 그거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 왜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이거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아니지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거 하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 그거 아니지요. 세상에 출세할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성경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44장 13절 말씀이지요. 자, 읽어봅니다. 예, 목공은 목공이 하는 일이지요.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나무를 심고서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서는 땔감 만들고 뭐 하여튼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이요. 덥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게를 보하면서 17절 말씀 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무를 키워서 만들어갖고서는 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대표로 만들어갖고서는 조각해갖고는 우상 만들어서 너는 내 신이다,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딱 그랬습니다. 참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야,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 보게 되면 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19절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하여튼하고 막 지식도 없습니다. 뭐 좀 찾아보면 될 건데 이게 총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미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4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아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게 쓸데없는 짓이야 보게 되면.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을 자꾸 사람이 그 앞에서 빌다 보니까 귀신이 거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갖고 우상을 아무렇게나 막 처리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면 괜찮아요. 믿음을 해버리면. 이게 뭐든지 아무거나 그렇습니다. 뭐든지 보게 되면 꼭 나무뿐만 아니라 이 꽃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다가 자꾸 막 빌고 절하고 가서 음식부터 바치고 하게 되면 그냥 보기 좋은 꽃이었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귀신이 붙는다니까 보게 되면은. 이 귀신이 붙어 갖고서는 이렇게 많이 절하고 음식 갖다 바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이 할수록 귀신이 더 많이 붙어. 그래서 나중에 뭔 모르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처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귀신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게 되면. 이 귀신이 붙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져도 그냥 상관없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서 만져도 전혀 상관없고 그냥 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신 우상으로 해갖고 자꾸 섬기고 믿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집안에 자꾸 제사 지내면 집안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집안인데 자꾸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뭐라고요? 허망하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4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들었어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분은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1절 말씀에서는 나의 종 야곱아, 그리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을 했고요. 2절에서는 내가 택한 여수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야곱은 뭐예요? 항상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과거 욕심 많은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욕심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아직 정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불신이 거기 더 많아 보면 항상 욕심이 많은 부끄러운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다. 내가 불러내고 너를 구원했다.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다. 바로 의로운 백성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백성. 주님 앞에 부름받은 구원함을 받은 의로운 백성, 의의 백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원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지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 이긴 자.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여수는 뭡니까? 여수르나라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도 이해가 되는데 여수는 도대체 뭘까? 여수는 보게 되면 정직하고 의로운 내 백성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너를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4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업고 안고 키웠다. 내 새끼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새끼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다.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수로나 내 새끼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혹시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 손녀들을 원 이름 말고 부르는 어떤 애칭들이 있잖아, 보게 되면요. 예? 뭐 똥강아지, 뭐 이렇게, 뭐 이 똥강아지 이러면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는 애칭이에요. 그게 보게 되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똥강아지라서 똥강아지예요?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예요. 또는 보게 되면 뭐 좋은 말로 보게 되면 우리 공주님이야, 공주님이야, 왕자님이야, 공주님이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로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새끼야.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부르는 애칭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44장 22절인가요? 44장 22절 44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21절 하반절입니다. 21절 끝에 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을 수가 없는,
저는 믿음이 아주 약했을 때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꼭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절대로 나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이 지식이 모자라 갖고서는 믿음도 약하고 지식이 모자라 갖고서는 그 하나님 나 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냥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울면서 그냥 진짜 몇 날 며칠 그냥 몇 달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돼요. 나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버리면 나 죽습니다. 예,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면 죽어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뭔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 너나 나 버리지 마라. 너나 나 버리지 마라. 하나님, 저는 정말 내가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은 너나 나 버리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기 재산 다 싸들고 도망간 탕자 아버지는 잊지를 못했어요. 형은 잊어버렸어. 저 새끼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지껏 갖고 갔으니까 그냥 뭐. 그런데 형은 잊어버렸는데 아버지는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43장 11절 말씀입니다. 43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어떤 구원자가 없습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지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하나같이 몽땅 다 뭐예요? 귀신, 허망한 것들,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43장 7절 우리 오늘 본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우리는 이처럼 내가 지었고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성경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다라면은 나를 위해서 학생 인권 조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3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주책바가지들 왜 저 하나님 앞에 무슨 찬송을 그렇게 부르냐?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장 23절 말씀입니다. 4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가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 마실 때 뭐예요? 식사기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식사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 있다 그러잖아 보면요. 뭐가 그렇게 창피한지 창피해 갖고서는요. 안경 한번 쓱 닦고서는 그냥 밥 먹어. 예. 눈 한번 그냥 쓱 닦고서는 밥 먹어 그냥. 예. 아멘 하고서 밥 먹어보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요. 물론 사람들 앞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요. 막 소리나 막 떠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 보게 되면. 그러나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누가 보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증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때로는 보게 되면 각을 세우면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칭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보면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해달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는 안 믿어도 기도해 주는 것은 좋아해 보면.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칭찬받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증거, 전도, 간증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 영광, 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본다가 아니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른다라든가 뭘 했을 적에 그 자리에 100사람이 모였어. 100사람이 모여서는 와 잘한다 박수 치면서 환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한 사람은 100사람이 아니야. 10,000명이 모였어. 10,000명이 모였고 와 잘한다 박수 치면서는 환영해. 누가 더 큰 영광이야? 10,000명. 그렇지. 10,000명. 10,000명. 10,000명 앞에서 가수들이 10,000명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흔치가 않지요. 그 10,000명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알도록 많은 사람이 알도록 찬송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들 믿는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냥 노예들을, 히브리 노예들만 믿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귀신, 우상이고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갈민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 850명이 대결했던 것처럼요. 거기에 아합 왕도 왔고 문무백관이 다 왔어요. 문무백관 아합 왕이 진짜 신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저쪽에도 옳겠지. 그게 민주주의야. 예. 엘리야는 혼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데 그쪽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어진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850명 저것들이 쓸데없는 들이로구나. 저 아니로 저 가짜들이로구나.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알았잖아요. 보면은요. 애굽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히브리인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안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가 홍해 앞에서 자기 힘 자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몰살당하면서 전 세계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었죠.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잘난 체 하다가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쓸 데가 없어, 필요가 없어.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성삼의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나는 예수 믿습니다. 자꾸 얘기해야 돼. 보면은요.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다 그 말입니다. 칭찬받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물통도 터져. 거의. 경제통도 터져. 칭찬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래처요.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어디서 거래를 해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래처에서 거래를 따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신용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틀림없어.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그냥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술, 담배, 마약, 도박, 동성애, 부적, 제사, 오락 아직 끊지 못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진짜 예수. 그다 끊어버려야지 보면. 예전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침마다 축구를 했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축구 끝나자마자 우리 저기 그냥 한 잔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무슨 음료수 좀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건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어정쩡했었지요. 했더니만 뭐라 그러는 거지? 다 알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점점 더 이상해지잖아. 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침 운동 축구를 했는데 축구 끝나고 나서는 술 한잔 먹으러 가재.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단의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안 먹는다고 그랬었지요. 지금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거보담도요, 한국 기독교의 자유주의가 들어와갖고서요, 이게 엉망이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동성이 지지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근데 동성이를 지지한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내가 국민일보 누가 공짜로 넣어줘서는 그냥 보긴 보는데 다 보지도 않아. 잘. 이 국민일보가 동성이 지지한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기가 막힌 것들이 보게 되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냥 오는 겁니다. 오는 거니까 그냥 있는 건데. 아니, 국민일보가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기독교 신문인데 동성애를 지지한다니까. 보면은요,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 국민일보가 WCC 그걸 막 그냥 홍보해 보게 되면은요, 한국에 있는 보수교단 술 먹으면 안 돼, 동성애 반대해야 돼, 이런 건 별로 잘 안 내보내. 근데 동성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막 그냥 보내보면은요, 도대체 뭡니까?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어떤 목사 한 사람이 뭐 하다 이것은 뭐 술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두 번째 치고요, 한국 기독교의 자유주의 물결이 막 들어와 있어. 자유주의가 들어왔고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막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보게 되면 술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꼭 그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해야 할 사람이 게임하느라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교회 일도 안 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신학교 왜 갔어요? 그렇잖아요. 학교 공부해야 될 사람이, 대학교 갈 사람이 대학 안 가면, 게임하느라고 대학 안 간다면 그건 말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 하면서, 그렇죠? 내 할 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기밖에 모르면 그건 아니지요. 결혼은 자기만을 위해서 결혼 아니잖아요. 보면요, 결혼은 뭐 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도와주는 거,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술, 담배, 마약, 도박, 오락, 게임만으로 결혼 안 해. 그건 아니지. 보면요, 19세 이상 성인이란, 성인이 뭐예요?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성인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군생활, 사회생활, 이 가정생활은 서로 협동하며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군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이에요. 하나 잘못하면 다 빠따마죠. 저는 훈련 받을 적에 훈련 받는데 한 놈이 탈령을 냈어. 총기 가지고 탈령을 해버렸어. 그 연병장 뒤로는 막 가시나무가 막 이 자갈 받치고 가시나무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 건물이 큰 학교 건물처럼 크지. 보게 되면요, 여기를 그냥 포복으로 그걸 두 바퀴인가 돌았어요. 그 가시나무, 그 연병장은 그냥 모래 이런 바닥이니까 그냥 괜찮은데, 뭐 그냥 까진 정도에 그냥 끝나는데, 뒤에는 자갈밭에다가 거기다가 자갈도 뭐 바다 자갈 같으면 괜찮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냥 일반 돌멩이 되니까 얼마나 날카로워. 보면은요, 거기 가시들이 막 났어요. 이 장미 가시들 보게 되면요, 여기 그냥 포복하느라고요. 뭐 안 다친 사람이 없었지요. 그냥 다들 그냥 보면요, 탈령한 한 놈 때문에. 군대는 그렇잖아요. 한 놈 잘못되면은 전체 기압이 보게 되면 전체 빠따고. 그래서 군대 생활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같이
구부하다가 나고 없잖아요, 보면요. 나고 되면 양쪽에서 같이 어깨도 그냥 가야 돼. 그렇잖아요. 허예천 장군님이 딱 앉아있네. 협동해요. 군대는 협동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협동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렇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왜 결혼 안 해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 결혼 안 해 이런 사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가정, 교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명예, 쾌락, 자녀, 노세, 젊어 노세, 이게 아니에요. 미신, 우상, 제사,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로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가정,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이 바라볼 적에 참 화목한 가정 되어야 돼요. 어떻게 가정이 이렇게 화목해요? 내가 참아서 그렇지, 아이고 내가 안 참아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지가 혼자만 참았다라고 하지 마. 보면 자녀들이 하고 어떻게 애들은 이렇게 똑똑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잘 때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아니야. 건강은 어떻게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 많은 말은 아니에요. 조금 지내다 보게 되면은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가. 건강한 사람은요 훅 가. 그런 사람들 많아.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아주 엄청 건강했던 사람이 깜짝 건강한 사람이 훅 가버려. 총각 때 자취하던 집의 집주인이 40살인데요 할머니가 65세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통곡하는지요. 나이 40될 때까지 감기 한 번 안 들은 우리 아들인데 해가면서는 막 통곡하면서는 평행봉 보게 되면 엄청 잘해요. 그냥 막 휙휙휙 돌아요. 보면요, 단단해 보면요. 40에 가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꿈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노아 빼고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교회가 없는 시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없는 저 북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왜 어떻게 한국 이렇게 잘 사느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본다니까. 보게 되면요, 봤는데 몰라. 보고서도 몰라. 몰라서 우리나라 잘 사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새마을운동을 2개월 3개월 심지어 6개월까지 배우고서 갑니다. 가는데 가면 안 돼. 자기네나 가면 안 돼. 흉내만 조금 내다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뭘 봤습니까? 우리나라 비행기 딱 타고 오다 보면은요, 온 곳곳에 밤에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인본주의, 우리는 정말 인본주의 배척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물결, 이거 진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올바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주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걸어가는 것뿐이지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피땀 흘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람산 언약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올바른 줄 알고 붙들긴 붙들었는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돼. 성령이 하셔야 돼.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내가 전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 그쪽 마음 감동시켜야 되는 거지. 보면은 교회 부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아고서는요. 충성 헌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나라의 샤머니즘, 전통, 문화, 풍습, 이건 아니지요. 기독교 문화, 기독교 풍습, 기독교 전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8.15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50년, 60년대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다 죽었어. 50년대, 60년대 어렸을 적에 밀가루 안 타먹어본 사람 없어. 그렇지? 예. 옥수수 빵 안 타먹어본 사람 없어요. 옥수수 죽 안 먹어본 사람 없어요. 그 우유, 예, 우유 그 단단하게 묻힌 거, 단단한 거, 그 뭡니까? 되게 맛있어. 그거 보면요. 많이 안 줘서 그렇지. 이거 다 먹었잖아요. 옥수수 빵도 먹고 죽도 먹었고.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적에 자라왔지요. 학교에서 도시락 싸고 오라 그러면 도시락 싸고 가는 학생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락 싸고 가는 학생이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대부분 도시락 없지 보면요. 도시락 싸고 가려고 그러니까 있는 밥이라도 밥은 하는데, 보리밥이라도 보리밥 싸고 가는데 반찬이 없어. 반찬이 없어갖고는 없으니까 어떻게 방법 없지. 그냥 집에 된장은 있지. 네, 된장을 이렇게 밥솥에 얹혔다가 꺼내면 이 된장이 익어갖고 조금 맛이 있어요. 거기가 무슨 뭐 돼지 기름이라도 좀 있어서 좀 넣으면 고소하게 맛있지. 근데 그게 있나? 없지.
50, 60년대 보릿고개 하나님이 도우신 나라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축복하신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놈이 뺏어가면 안 돼. 도둑놈들이 뺏어가면 안 돼. 마귀 새끼들이 이거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 무신론 사회주의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없다, 교회도 없다 하는 이 무신론주의에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손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손보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 보면은요. 모든 땅들은 국가 것으로 하자라고 한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건물만 갖고 있도록. 우리 기독교를 손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이런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슬람주의에서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적 타락에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도록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가뭄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 봉사, 헌신, 충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때의 흑암이 꺾이며 기쁨과 감사,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지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이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교회, 나라,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칭찬받을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 경제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주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주어진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주어진 인생,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나 없는 세상은 필요 없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고 주님의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도 주님이여 다음이었었고 주님이여 예수님도 다음이었었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의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바른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언약 붙잡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주님이여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이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고 교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큰 착각 속에 창세기 3장 속에서 걸어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인생삶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온 세상의 땅끝
끝까지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증가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